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해라 저렇게 제사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오늘은 화목 제물의 고기 분배가 되겠습니다. 5대 제사의 마지막, 이제 오늘이 제사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되겠지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한국 명절에 보면 사람들이 제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는데 그 이유는 관계 때문입니다. 제사를 받는 대상과 제사를 준비해 드리는 사람 간의 관계 때문이지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시간에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제사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에덴 파크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 좋은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성경적인 죄의 정의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함마르티아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화살이 관역에 꽂혀지지 않고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빗나가고 어긋나고 단절이 돼버리니까 모든 삶이 엉망이 되겠지요. 자동차 바퀴 4개가 똑같아야지만 잘 굴러가는 것인데 바퀴 3개는 주님의 바퀴를 쓰고 한 바퀴는 내가 원하는 바퀴를 쓰니까 자동차가 뒤뚱거리지요. 운전자는 미식거리지요. 옆에 탄 가족들도 다 어지럽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되면 마음에 평안이 없지요.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렵지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 되리라.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지요. 레위기의 히브리식 이름은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셨듯이 이스라엘을 사랑의 언약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듯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주님과 혼인을 맺은 주의 백성들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도 다른 남자 보고 다른 여자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원죄성이 우리에게 흘러왔죠. 우리가 이 고깃덩어리, 성경에서 우리 육신을 사륵스라고 하는 고깃덩어리로 표현합니다. 이 고깃덩어리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순종할 줄을 모르셨겠습니까? 전지, 전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들의 죄악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지요. 저들이 저렇게 말 안 듣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데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다른 인간들을 더 사랑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레위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주제 문장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로 보지 않고 아버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레위기 25장에 보면 한 가지 주제 문구가 나오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라가 주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일 때도 있고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내게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 없이, 역경 없이 가나안의 풍성함을 거저주시고 내 인생에 좋은 것만 그냥 주시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론 광야에서의 연단이 필요하고 하루하루 먹을 것만 제공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인간의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라스베가스 문화를 즐기면서 음란한 우상을 섬기면서 망나니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지요. 제사를 드리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둘째, 나를 애굽에서 구출시켜준 인도자는 누구신가? 나는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사를 준비하며 제사를 드리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서 드린 질문 첫째,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흥청망청 캐세라세라, 아시죠 이 말을? 유명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는 스페인어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캠핑카를 타면서 대륙횡단을 해보는 것이 저와 저희 아이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백성들이 광야 캠핑만 하다가 끝날 인생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간증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들은 온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속사의 백성들, 구원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사명 인식이 존재 인식으로 이어지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둘째 질문이지요. 나를 애굽에서 구출시켜준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그는 누구십니까? 한 번 택한 주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며 불만하며 애굽이 그립다라고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광야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과 광야에서 신혼 생활을 보냈다, 신혼의 사랑을 나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까지 내 삶의 인도자였는가? 누가 오늘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가? 누가 내 내일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때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때만이라도 집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해라, 예배 좀 드려라, 헌금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자꾸만 잔소리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도 제사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께 드린 제사장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소득을 남겨주셨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소득입니다. 인컴. 31절에 보십시오. 재물의 기름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잡았을 때 기름이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제단에서 다 불태워서 그 향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가슴살이지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족에게 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33절도 보십시오. 뒷다리도 아론 제사장의 자손들에게 주셨지요. 여러분, 통닭의 꽃은 무엇입니까? 가슴살과 뒷다리살이죠. 이 가슴살과 뒷다리를 예배를 위해 헌신한 제사장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겨주라 하셨지요. 이것을 헌신자에게 주시는 자기들의 영원한 인컴이다. 영원한 소득이다. 우리에게 주실 분깃이다. 33절, 34절, 36절에 영원한 소득, 그 인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욕심 많은 스크루지 영감이 아니시지요. 당신 혼자 제사상 다 받아가지고 그 힘든 광야에서 짐승 잡아 죽여라, 시키는 대로 해라, 태워라, 바쳐라,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뭔가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헌신자들에게 영원한 그 소득을 주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또 갚아주시고 그 헌신의 대가를 되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남모르는 헌신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한 부부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이의 첫 돌을 맞이해서 돌잔치를 해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 이 돌잔치를 하는 것보다 그냥 간략하게 예배만 드리고 돌잔치의 모든 비용을 어려운 성도님을 위해 드리고 싶다고, 조용히 헌금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 어려운 분이 누가 계시냐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요새 제가 어렵습니다. 저를 주십시오. 목사님,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최근에 수술한 어린아이 가정을 둔 어려운 가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제 제가 나이가 칠순을 넘기다 보니 매달 인컴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 안 이뻐하시겠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작지만 그에게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도 큰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권사님, 그 마음이면 됐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아픈 가슴을 가지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자식이 그리우실까? 저는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저희 모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다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팔순을 바라보고 계셔서 형편이 어떤지 제가 다 알지요. 여러분, 헌신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헌금도 많이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 마음이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번제물로 태워드리라는 것입니까? 그저 아브라함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안 바쳐도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버지니아, 메릴랜드, 페어팩스, 세계의 모든 부동산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보다 투자의 대가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땅에다가 투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언약의 백성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라,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투자 가치는, 하나님의 투자 방식은 땅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외아들, 독생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버리셨습니다. 원래 그 제물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됐어야 됐는데, 예수께서 친히 고깃덩어리 육신이 되셔서 창과 못과 가시관으로 온몸이 난도질을 당하셨습니다. 도축장의 소와 같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제물 대신 예수님 덕분에 영생, 천국, 구원의 은총, 영원한 소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웬 말인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광야 인생, 이 땅의 모든 삶이 다 끝나서 주님 곁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서도 이 레위기의 주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레위기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보셨고 우리의 헌신도 보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